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분들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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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엄마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심지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상 그리고 또 귀한 찬양 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다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추수감사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예.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라 함은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수확을 결산하고 또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아닌 담에야 추수꾼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내고 결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지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여러분 일반 감사절과는 다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가장 큰 감사가 드려져야 하는 절기이고 또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 참 애매해요. 딱 이것이 감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1만큼의 감사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10만큼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큼 감사를 느껴도 감사인 것이고 10만큼의 감사를 느껴도 감사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자, 결국은 그래서 감사를 받는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잘못을 해놓고서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미안해 한마디 툭 던져놓고서는 나는 사과했으니까 이제 된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과는요, 받는 사람이 그 사과의 진정성을 느껴야 사과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받는 분이 진정성을 느껴야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다가 다음 날 돼서 카톡으로 크크크 감사 물결 눈썹 끝. 여러분 이러면 이게 받는 사람이 감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때에 저 사람의 어떤 대가나 반응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국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결국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머지 9사람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들도
감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표현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본인들은 감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처럼 감사는 내가 감사했다라고 주장한다고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사로 느껴져야, 상대방이 그 감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이왕 표현하시는 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사랑도요,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혼자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혼자서 뜨겁게 감사한들 그것을 표현을 안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끝까지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합당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인정하실 만한 감사가 드려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 이유도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항상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을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이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에요. 성전의 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도 요즘 말로 하면 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과할 만큼 이 오버스펙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놓이는 모든 기물들 역시 그 규모가 엄청나요. 여러분, 놋재단 하나만 봐도요, 그 사방의 반경이 9m예요. 9m고 높이가 4.5m나 됩니다. 여러분, 놋재단 하나가 그렇게 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에는 하나씩만 있었던 금등대와 진설병상, 이거를 솔로몬은 몇 개씩 만드냐면 10개씩 만들어요. 10개씩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양쪽에 둬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장대함과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물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솔로몬이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데에 들였던 모든 에너지, 모든 예산의 10분의 1만 들여도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우리의 생각에는 솔로몬이 과했어요. 솔로몬이 좀 오버한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소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하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지은 성전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은다 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의 풀보다도 들의 꽃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값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건축 현장을 보면서 야, 솔로몬의 이 건축하는 방식이 참 합리적이지 않다. 솔로몬이 참 과했다. 솔로몬이 좀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역시 자신이 지은 성전 건축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와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자신이 봉헌한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들 사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내 이익의 관점에서의 합리적임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합리적이다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광고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싸면은 거기에 항상 뭐라고 해요? 합리적인 가격, 빵, 뭐 이렇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합리적인 것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물건과 사고자 하는 가격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룰 때에 그때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다라의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맞는 적절한 그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인 감사인 거예요. 합리적인 감사라고 해서 그냥 적게 소소하게 하는 그런 감사가 합리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리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1도 감사하고 10도 감사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굳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소 한 마리만 잡아서 번제를 올려 드려도요, 얼마든지 감사의 제사 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한 움큼의 향품만 있어도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냥 작은 소량의 그냥 조금의 향유만 있었어도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실용적이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나 비효율적으로 한 마리가 아닌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향품을 썼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300데나리온이나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의 향유 옥합을 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감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가 요한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에 이제 특별하게 막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포카리 스웨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포카리 스웨트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몇 개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사오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1.5리터를 사갔어요. 페트병을 사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이야기해요. 내가 입덧을 해서 고생을 시켰냐? 내가 한겨울에 딸기를 사오랬냐? 포카리 스웨트 그 몇 개 사오라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서 페트병을.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건 집단적으로 이상하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해가 가요. 섭섭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는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추수감사드리라고 예쁘게 꽃꽂이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소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미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이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오버스펙일까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은 오버스펙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오버스펙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 사용하는 거 솔직히 그거 오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좋은 휴대폰 필요해요? 100몇십만 원짜리? 그 기능 다 쓰고 계십니까? 오버스펙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것도 솔직히 오버스펙 아니에요? 이동수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잘 가고 잘 서면 되잖아요. 전화가 목적이면은 잘 걸리고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려면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오버스펙을 쓰세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존귀하니까, 나는 지켜야 할 품위가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온 맘 다해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은 오버스펙으로 하면서 나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운스펙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또 다른 반응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감사는 했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적어도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9명의 나병 환자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또 합리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